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2022년 마지막 주간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54장 예전 찬송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룻기 4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22절 룻기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9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바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사실 룻기는 바로 이 마지막 부분 이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얘기하려고 좀 긴 여정을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룻기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 보아스의 모범적 행위와 또 성경에서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좀 결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미 보아스의 인물 됨됨이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만 보아스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 성읍에서 유력한 자였을 뿐 아니라 즉 사회 지도층이었을 뿐 아니라 사람이 성품이 굉장히 인자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시키면서까지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아주 열린 마음의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아스는 몰락한 형제 가문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고 또 계대 결혼이라 그러는데요. 기업 물을 자로서 결혼해서 그 형제 가문을 다시 일으켜준 아주 사람 참 소중한 사람으로 기록됐습니다. 자, 이건 1차적으로 보아스가 엘레멜렉 가정을 위한 구속자, 즉 고엘로서 자격이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조상으로서 이 보아스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지금 결론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보아스의 이 소중한 행동이 가난한 과부를 도와줬다 그보다 이 행동이 뭘 상징하냐면 죄로 인해 멸망당하게 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죄에 팔렸는데 죄에 놓였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대가로 우리를 사서 우리 고일이 되어주신 바람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 기자는 기업 물로는 이 사건 고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선조 보아스가 지닌 신앙과 인격을 부각시켰습니다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이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인류 구원의 차원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까지 지금 상징하고 미리 예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 이 보아스는 단순히 율법의 문자적 조항을 지키는 그런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 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정말 구약에서 드물게 율법의 정신을 지킨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일 보아스가 율법 조항만 지키는 바리새인들이나 구약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면 이 룻기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따뜻한 인간미, 넓은 인간의 이런 걸 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지향하는 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이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이 보아스가 수행함으로써 자신도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렸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믿음에 합당한 사랑과 헌신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한 놀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 속에 2020년 한 해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독감으로 또 이상한 바이러스 때문에 트리플 팬데믹이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될 것이고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란 복,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을 위해서 끝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푼 결과로 인해서 현숙한 여인으로 동네에 소문났던 가난한 과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얻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아이는 사라지게 될 엘리멜렉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얻은 아들이 엘리멜렉 족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투자 이민 갔던 이 나오미는 마라의 쓴맛을 모압에서 겪었잖아요. 마라는 쓰다는 뜻인데. 근데 그런 나오미에게 쓴맛을 봤던 나오미에게 위로와 즐거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망 없이 홀로 된 과부로 또 외롭고 고통스럽게 한평생 남의 나라에서 나가느라 살아가야 했었던 이 젊은 룻에게도 한없는 하나님 축복이 안 됐습니까? 이 보아스의 귀한 민이 그렇죠. 더욱이 모든 사람의 즐거움과 이 소망이 된 이 아이의 출생은 그가 속한 자기 가문 엘리멜렉 가문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구속사적인 계보를 새롭게 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마치 구약시대에 이세벨의 딸 아달랴, 이 정말 악한 나중에 여왕이 됐는데요. 아달랴를 인해가지고 자기 손자들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됐어요. 그때 다윗 가문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할 뻔했는데 다윗 가문이 다 사라질 위기에 제사장이자 그 매부였던 여호야다의 희생정신으로 말미암아서 요아스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져 가죠. 그런 극적인 사건을 이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져가 엘리멜렉 가문을 이렇게 연결했고 그것이 예수님까지 연결됐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한 해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은혜로 우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이 보아스가 이루었던 놀라운 극적인 반전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하여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걸 또 뼈저리 깨닫죠. 또한 당신의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여전히 활동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움직이신다. 그 은혜로운 진리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 용기를 갖고 사는 거예요. 물론 이 룻기는 절망된 상황에서라도 신앙 잃지 않고 사는 자에게 또 선을 향하되 끝까지 낙심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그게 강조되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절망된 상황이라도 신앙 잃지 않도록 용기를 가지시고 선을 행해도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강조점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 열왕이 네게로 쫓아날 것이다. 네 후손에서 열왕이 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쉬지 않고 일하셔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이란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이 룻기를 통해서 얻게 된 교훈을 한마디로 전화위복 아니겠습니까? 전화위복. 정말 끔찍한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 축복의 승리가 됐습니까? 우리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땅에 이주했다가 엘리멜렉도 죽고 기럯 말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와 두 과부만 남게 된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며느리 룻을 통해서 고향 또 돌아왔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기를 나오미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라, 괴로움이라 불러라 백성들이 요구했겠습니까? 한편 나오미와 동요한 룻도 젊어서 과부됐을 뿐 아니라 룻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그죠?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 가족과 고향을 버리고 시어머니 왔지만 남의 땅이잖아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낯선 땅에 왔지만 시어머니와 같은 형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복려하고 더불어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통해서 룻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것, 그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이 결합하도록 정말 선한 인도하셔서 이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출생, 이 아들의 출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상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가문의 대를 이었을 뿐 아니라 거대한 인간 구속사에 맥을 잇는 정말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어를 만날 때 절대로 쉽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신앙인에겐, 성숙한 신앙인에겐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 주어진다. 그걸 또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또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정말 이제는 죽은 자 같았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 가문에도 또 여러분 모든 형편에도 오늘 이 보아스가 이루었던 복이 이루어지고 룻이 느꼈던 감동과 나오미가 느꼈던 위대한 승리 찬양을 부르게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도 일거수일투족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간 또 이 귀한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 2022년 참 다사다난하고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룻이 만났던 감격, 또 보아스가 베풀었던 그 위대한 사랑의 헌신을 다시 깨닫고 나오미가 발견한 위대한 승리의 고백을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그 자녀들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의 형편과 처지에 필요한 위로와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고엘이 되시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소망과 희망 가운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감동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신다는 사실에 다시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합시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